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첫날, 그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성금요일까지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여기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주일의 삶을, 행적을 뒤돌아보면서 하나하나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리고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것을 전통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첫날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선포되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똑같은 평행 구절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겠죠. 자, 네 복음서에서 다 증거하고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산, 감난산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벳박에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진입로의 초입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모습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듯이 두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이름을 호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두 제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둘이라고 하면 항상 어떠한 일을 증거할 때 사용하는 가장 최소 단위가 바로 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는 뜻이 아니라, 두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두 사람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해야만 하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는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증인법? 두 증인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 둘을 보내는 것은 이렇게 두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을까? 그것이 바로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당연히 종료주일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뭔가 새롭고 의아한, 뭔가 예수님께서 좀 다른 모습으로 내게 말씀하시네 라고 하는 음성으로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 배, 물 위를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타고 다니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을 타셨다, 예수님께서 낙타를 타셨다, 예수님께서 마차를 타셨다, 예수님께서 가마를 타셨다 라고 하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근데 오늘은 희한하게도, 이상하게도 이동수단인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나귀를 끌고 오라는 이 시점이 또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시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1년에 한 번씩 가던 귀한 여정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가야만 하는 전통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순례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죠?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유대인 커뮤니티가 왜 좋은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안식일이 되면 시나고그, 회당에 그들은 어떠한 수단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갑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차를 타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것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로지 올 곳이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순례의 길로 시나고그, 회당을 향해 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을 무엇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동물의 힘을 빌려서 가신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걸어오셨거든요.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저 여리고에서부터, 아니 저 갈릴리에서부터 걸어오셨습니다. 여리고로. 그리고 여리고에서 베다니로, 그리고 베다니에서 지금 벳바게로 계속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오셨던 길에서 나귀를 타신다. 이게 뭔 말입니까? 무언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평소와는 다를 때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의미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웬만하면, 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자신을 가리셨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는 거 아니죠.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6월절의 기간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눈에 띄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혼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이거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하시지 않았던 일들을 행하게 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것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바로 5절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어디의 말씀이냐?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행동이 바로 나귀를 타고 가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집중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오신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확증되어진 분으로, 그분은 나귀를 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전에는 감춰졌던 그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선포의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궁금점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 왜 나귀일까? 전적으로 왕의 입성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대단한 웅장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왕이 입성을 한다 그러면 영웅처럼 입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한 힘과 권력을 최대로 홍보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례적으로는 승리하는 개선문과 개선 장군들 그리고 왕들이 그 입성을 할 때는요, 연출을 합니다. 인위적인 연출을 하는 거죠. 왜요? 힘을 과시하고 힘을 드러내야 사람은 높은 것을 알고 그 높은 것을 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뭔가 힘이 있는 것에 고개를 조아리고 수구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준비할까 하다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까 봐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열병식이 큰 나라가 어딜까요? 다 기억나시잖아요. 대포동 1호입니다. 딴따다단따다단따다단따다단따다단따다단, 그렇죠? 거기에 인민이 있습니까? 거기에 민중이 있습니까? 거기에 국민이 있습니까? 거기에 시민이 있습니까? 오로지 힘과 권력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표명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자기네 교세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겸손한 행사 봤습니까? 겸손한 행사 보셨습니까? 그 영상도 제가 오늘 틀려다가 차마 안 틉니다. 총재님이 나오십니다. 죄송해요, 거짓일수록 진실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힘이 없는데 힘이 있다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에 사람들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있을 법한 예수님께서, 이미 인간의 모든 바닥까지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귀, 그것도 죄송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새끼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오신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보이셔요? 저걸 예수님이 타신다고요? 발이 질질 끌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볼품없지 않겠습니까? 6월절 모든 사람들이 다 걸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저걸 타고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퍽이나 왕처럼 보이십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왜 성경에서는 굳이 이 나귀 새끼야만 하는가? 오늘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봐야 하죠. 왜냐? 인간의 힘이 주장되어지는 그러한 인간의 폭력과 인간의 권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질서 속의 왕이 아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도래되어질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오히려 힘 있는 자가 낮은 곳을 향해 섬기는 모습, 오히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낮은 곳을 향해서 먼저 무릎을 꿇고 먼저 그들을 섬기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아는 분들은, 그래서 지금 영안이 열린 분들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연결되어지는 화면이 있을 겁니다. 어디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첫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첫 시작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왕 중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를 하려고 그렇게 먼 길을 향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부귀와 영화가 있는 궁궐입니까? 아니요, 낮고 낮은 곳입니다. 사람도 가지 않는 곳, 천하고 천박하고 어둡고 차가운 곳, 심지어 사람의 집도 아닌 동물의 집에서 태어나신 게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새로운 왕은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질서가 그닥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실이죠. 그 증거가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전에 출애굽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였죠? 어디에 살았죠? 애굽에 살았죠. 그런데 그 애굽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슬레이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권력의 발 밑에서 그렇게 군림하는 힘에 억눌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힘의 소유자,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은 그 힘을 억압과 폭력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 눌렀습니다.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권력의 구조였어요. 오늘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견고하게 그 형태가 보존되어지는 것, 그게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점점 높게 권력을 상징으로 피라미드를 만드는 거죠. 밑에 힘없는 자들을 깔고 그들을 뭉개고 그들의 머리를 밟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야. 결국 저 위에 있는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 파라오는 신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을 빼앗는 일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저 내 권력을 위해 소모되어지는 한 인간도 아닌 그저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상징인 권력을 세우는, 피라밋을 세우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사실. 애굽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권력 구조, 계층 구조인 인도에 잘 알고 있는 그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브라만, 우린 귀족이야. 너는 수두라, 넌 말종이야. 사람과 사람이 계층을 나누고 사람과 사람이 신분을 나눠서 살아가면서 정말 저 권력과 힘과 힘으로 올라갈 때 그가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세상의 질서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뭐 우리 역사는 다릅니까? 우리 역사도 똑같습니다. 우리 역사도 농민들 그리고 민중들은 계속해서 밟히고 정말 착복하는 것이 힘이고 그 힘을 가진 자기의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피라밋을 만드는 세상 질서 속에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으로 출애굽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제일 힘 있는 사람, 제일 힘 있는 존재,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보통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문을 여는 거 보셨습니까? 또 제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극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행차를 합니다. 어허! 누가 빛을 비추죠? 왕이 스스로 비춥니까? 안 보인다. 아니요, 내시들이 이리 오시옵소서, 저리 가시옵소서. 힘없는 자들이 비를 비추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이 먼저 가서 그 안전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왕이 가는 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권력의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서 저 정점에 있는 왕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질구를 지시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리라.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곳이 어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떠한 일을 하죠?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아시려면 힘 있는 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면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또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뭘 하질 않는데요. 요즘 교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섬겨야 할 자가 섬김을 받고 누군가를 높여야 할 자가 스스로 높아지는 그러한 질서 속에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역할을,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부분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창조하는, 내가 여는, 내가 시작하는 새로운 세상은 그렇게 세상의 원력 구조와 세상의 질서로 시작되는 곳이 아니야. 내가 정말 원하는 그곳, 내가 정말 세상과는 구별하여 새롭게 창조하는 그곳은 내가 먼저 섬기는 그곳이야. 힘 있는 자가 더 사랑하고, 힘 있는 자가 더 품어주고, 힘 있는 자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내가 만드는 세상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며칠 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있었던 총기 사고죠. 올해 들어서 놀라지 마십시오. 벌써 129번째 총기 사고입니다.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벌어진 이 사건으로 10살도 채 안 된 3명의 9살 난 아이들과 60을 넘기신 3명의 교사, 학교장을 포함한 3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더 많은 내용들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현장에서 사살된 범행자 오드리 헤일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 학교가 속한 교단 그리고 교회가 죄로 규정했다라는 불만과 저항의 표시로 학교에 들어가서 무고한 아이들을 향해서 난사를 합니다. 왜 그가 이 범행 장소로 학교를 선택했을까?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같이 동감을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겁박을 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그들이 눌러 앉고 나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상징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국회로 갔어야죠. 그가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 화이트하우스로 갔어야죠. 근데 치사하게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자에게는 말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보다 더 약한 자에게 총구를 겨누고 자신의 명분을 세우고 자신의 정당성을 표명한다고 그러한 짓을 합니까? 세상의 질서에 꽉 사로잡힌 자기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가해자가 되어서 일들을 저질렀던 그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감동이나 동감이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삶의 새로운 시작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새로운 질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크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듯이 예수님은 능력자였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신 사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생명의 예수님입니다. 그 누구도 인류 역사상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고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십니다. 권력과 권위가 있는 세상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으로 스스로 낮아지십니다. 스스로 섬기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질고와 멍에를 지시고 스스로 종이 되어주시는 겸손의 왕으로 이 길을 가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생명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적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브리컬 인포메이션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면 정말 생명이 열리는 사건, 그 사건의 증거,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태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단의 슈바이처, 울지마 톤지의 주인공이죠. 그가 보여준 인생은 바로 겸손과 섬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대장암으로 죽을 때까지, 숨지는 그날까지 고통 중에 살았고, 그의 모든 것은 다 안락함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꽃잎이 되어 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의 희생은 새로운 땅의 소망으로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남수단 작은 학교를 짓고 가르쳤던 어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누군가 궁금해서 수소문을 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찾아보았더니 놀랍게도 이태석 신부처럼 의사가 됐거나 의대에 다니는 제자들이 무려 5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받았던 사랑 그대로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작고 가난한 마을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절망과 가난, 궁핍과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랑의 섬김의 모습을 한 사람이 죽어 보여줬더니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이후에 공무원, 대통령실 경호원, 언론인까지 하면 모두 70명이 넘는 제자들이 지금 수단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직접 보고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고 그것을 이제 영화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자유와 평화를 얻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누리면서 너무나도 강한 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재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한 뒤에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스스로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사랑의 힘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때 이 땅에 진정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만드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준비되어야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준비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갖지 않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는, 몸소 내 삶에 체득하지 않고는 우리는 감히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위대한 초청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예수처럼 낮아지면서 겸손하게 사랑의 힘으로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불러일으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도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